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민수기 14장 11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티시압의 아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결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거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치 않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고, 또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투아베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러면 투배아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게 했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진노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2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전염병으로 인하여 완전히 일시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40년간의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 투배아부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지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시대, 모든 땅,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지 못하는 세상의 것과 세상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가운데, 현상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의 권력이 원하고 세상의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교회는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크리스찬들, 교회의 모든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세상의 상식이나 의학이나 이러한 것, 사회학적인 다양한 지식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그 시스템 안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찾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세상과 모든 사람의 뜻을 함께 간다 할지라도,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대면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스피릿이 세상 사람과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갖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내가 나와 동행하는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서는 곳에 내가 서고 내가 원하는 일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수없이 많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권자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장의 말씀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바벨론이 주는 우수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우상에게 숭배했던 많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그 많은 것들을 거부하고 채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데스티니를 이어가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가게 하는 이 일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안내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일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상에게 그들의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의 역사를 위하여 교회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당신과의 동행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주님께 동행했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삶의 운명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곳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것을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자의 심령 깊은 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그 사람의 데스티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아버지와 형제들이 무사히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터를 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민족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왕노릇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맡아서 그 번성하게 하는 그 일이 요셉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던 것입니다. 11개의 볕단이 꾸벅절합니다. 11개의 별이 꾸벅절합니다. 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구나, 언약이 있는 것이는 거다, 부르심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하신 백성의 삶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어두움의 역사들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모든 계략들은 그를 땅에서 무마시키고 땅에서 끊어지게 하고 땅에서 망하게 하고 땅에서 그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무마시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형들을 통하여 팔려가는 노예의 신세가 되기도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 건강하고 건실한 청년이지만 모함을 받아 결국은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야 하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그들은 겪고 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언약이 있다는 것은 존재의 데스티니, 그들의 삶의 데스티니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엘 교회와 나의 데스티니는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70년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켜내고 말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실현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저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그 하나님의 통일, 분단 70년 통일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일 70년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안에 인식되어 있습니다. 분단 70년 통일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은 거의 원조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책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데스티니를 지켜가고 그것을 이루게 해야 하는 것이 내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사역의 어떤 양상이 어떠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일관성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 삶, 이것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영광을 경험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14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지켜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언약을 지키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땅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땅의 인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24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이 배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광야에서 나온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 크고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모세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새로운 민족을 형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웬만한 자기 중심, 웬만하게 자기 성공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은 때가 왔구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시고 나 중심의 역사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면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 권능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영광 중에 오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찾아내서 이스라엘의 차세대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확인하는 자입니다. 과거의 제3의 물결의 시대라고 얘기했던 성령의 시대에 한 임재라고 하는 언어를 너무나 많이 썼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성장과 자기 사역의 만족을 찾지 않았습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늘 이 나라가 어두워지고 통일 시대를 이루어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는 통일의 주자가 나오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기회가 되고 이러한 때가 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하며 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지켜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데스티니,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를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이 찾는 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역사로 인하여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진노를 돌이키겠던 모세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으로 서야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코로나 전국의 대한민국 가운데 2022년에 대한민국의 대선 가운데,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찾는 자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찾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이름이나 명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이루기를 원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찾으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대한민국 통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 되고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